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박수 쳐주시면 제가 힘이 나죠. 어쨌든 제가 이 노인 목회 혹은 뭐 노년을 향해서 강의를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경력을 쌓는 것 없습니다. 다만 노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상담을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했어요. 물론 서울에서 미리 정신분석학을 했지만 나름대로 여기 전주대 상담심리학과에서 제가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공부하는 도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노년에 대한 형태의 상담이 매우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뭐 청소년 상담사도 있고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노인 상담사는 현재 이렇다 할 만한 그리고 꽤 인증될 만한 형태의 학회에서 노인 상담사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리고 한국 상담학회 쪽에 제가 아는 회장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왜 하위 분야로서 이건 영성 목회, 몸 목회 다 있는데 왜 노인 상담 쪽은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심리학회에서도 노인에 관련된 형태로 별도로 하위 분야로 다루는 자리 없어요. 미국의 심리학회 뒤져봤어요. 거기도 노인 상담사라는 것들이 잠시 있었어요. 자격증이. 그다가 그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상담학회도 있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뒤져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썼어. 왜 사람들이 이런 자격증, 라이센스를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걸까? 노인에 관련된.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했어요. 바로 이런 상담사들이 죽음, 노화 이런 것에 대한 직면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멀리하게 한다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공감을 가졌어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연구가 안 됐다는, 그러나 노년은 많아지는데 연구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한국 상담학회 회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하위 분야를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한다고 자기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사회야 뭐 초고령 사회, 이번 2025년에 우리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되지만은 이미 교회는 초고령 사회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20%, 65세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초고령 사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없습니다. 총회에서 제가 교육국, 지금은 뭐 교육원, 예전에는 교육원이었지만 빨리 노년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랬더니 뭐 하나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것 갖고 이제 그걸 재판을 이번에 했더만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되죠. 나름대로 이것을 분명히 사람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교회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는 나름대로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접근해 가지만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 첫 번째 노인 목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 자신입니다. 저도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늙어가는데 어떤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나름대로 노인 목회가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노인 목회 대상이 되잖아요. 수치와 객체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지난달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은퇴 목사님한테. 이 목사 외로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되면 꼭 홀리스 커피 같은 데 가서 하루 내에 있거든요. 노트북 들고 아침부터 11시부터 아침밥 아점을 일찍 먹고 너무 아침에는 문 안 여니까 11시쯤 가서 보통 한 4시나 5시쯤 나오는 것이 제 월요일 날 일반적인 제 패턴인데,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 어르신 선배 목사님한테 듣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못 살겠어. 어씨는 이은도의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을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열몇, 십몇 쪽 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하고, 멋진 강사는 반타작을 하는 것이 멋진 강사다. 1시간짜리를 30분으로 줄이는 사람이 가장 멋진 강사라는 이야기를 우리 노 회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능한 실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노인 노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팝인투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 있죠? 머릿속에? 백발. 그렇죠. 보리새우처럼 휘어진 등 같은 거, 허리, 주름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목과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노인의 이미지가 되겠죠. 인자한 할머니의 품, 할아버지의 품같이 우리 무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권사님이랑 같이 있는 찍은 사진도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은 마지막 찰나라면 드러내는 가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찍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거실 속에 들어있었어요. 가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향적보에서 찍었나요? 거기에서 겨울에 그렇죠? 모든 고요가 침잠하는 그런 겨울 떠오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조금 서늘한 낙엽 가득한 공원의 벤치를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경우에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시골에 정읍에 산내에서 살았는데, 그 기회해 준 할아버지가 있어요. 안아주시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 얻어먹는 재미로 가까이 했으면서도 제가 막 도망 다녔어. 이유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귀한 냄새가 싫은 거예요. 나를 껴안고 막 그러는데, 냄새가 너무, 돈 주는 건 고마운데 냄새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것을 이 할아버지가 아시고, 이놈아, 너는 안 늙을 줄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만, 저도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벌써 되고 말았네요.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속전속결로 유엔 생애주기 5단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고려해서 5단계로 생애주기를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했어요. 보십시오. 다른 거 보시는데, 중년이 79세까지요. 길기도 해요, 중년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는 노년은 하나도 안 계시는구만요. 보니까 청년하고 중년만 있구만요. 청년하고 중년만. 이거 보면서 아직도 팔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하고 중년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중년을 40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쫙 연령별로 놓고 가운데 딱 자르면 그게 중년입니다. 그런데 80살까지면 이게 맞아. 40대가 맞아요, 중년이. 그런데 요즘 80살 넘으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90살, 보통 100살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거 중년이 안 맞아요, 앞뒤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50대, 60대를 노년이라고 하기는 너무 빨라. 그래서 2017년에 정부에서 신중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0대 들어가면서부터 64세까지가 신중년이야. 그래서 요즘에 신중년, 예전에 제가 지난 7월달인가 6월달인가요, 예장 쪽에 송천동의 예은교회에서 저한테 신중년에 대한 세미나를 2타임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4시간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중년에 대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건가에 대한 강의를 좀 부탁합니다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신중년 5060 세대면요, 앞으로도 50대부터 64세까지인데 3, 40년은 더 살잖아요. 그럼 3, 40년 동안 어떻게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신중년의 경력과
연륜을 선뜻 받아들이는데 많이 망설입니다. 때로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친구 지난달에 이제 제 고등학교 3학년 동기들을 만났어요. 한 30명이 모였어요. 저 한옥마을에서 마해갖고 이런 얘기 저런 하는데 어떤 고등학교 교장하는 어디다 은퇴한 친구가 있어. 야, 요즘 너 뭐하냐? 그랬더니 요즘 저 어디 시니어에서 뭐 배달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또 그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뭐 얼마 그럴 수도 있고 어떻든 건강하니까. 자, 여러분, 이 나이 들음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고 저주하죠. 노인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노인, 에이징에 대한, 노화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대중매체가 먼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즘에 뭐 아무데나 들어보면 나오지만 요즘에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뭔 방송이든 다 건강관리 전문가들이 있어. 그런데 이들은 노화를 삶의 정상적인 하나의 기간으로 보기보다는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는 거죠. 신체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안티에이징이야. 노화를 방지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안티에이징에 대한 건강 비법이 많이 되는데 미셸리라고 하는 얼루어라고 하는 패션 잡지 편집장입니다. 2017년 8월에 이 사람이 우리 잡지에서는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안티에이징 왜 안 쓴다? 왜? 마치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징, 늙어가는 것은 뭐 바이러스나 곰팡이와 같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걸 자연스러움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기회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이게 패션 잡지에서 실제로 한 얘기죠. 그리고 그가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에 비해서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 대신 그냥 아름답다 하면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전제하면 늙으면 아름답지 않아야 하는데 당신은 늙어도 아름답군요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상대에 대한 칭찬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름답다. 젊은이는 젊은이의 아름이 있고 중년은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냥 아름답다고 하면 되지 꼭 나이를 끼워 넣어갖고 나 아름다워야 하는데 당신이 아름답군요 라고 한 표현 별로 달가운 표현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 미셸리가 썼어요. 이런 지적은 어떤 면에서 노인 차별적인 언어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더구나 신체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인 이런 부담이 늘어나면서 노인에 대한 형태의 평가가 점점점 폄하되고 안 좋아지는 경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이 들의 문제, 나이 들으면서 다가오는 이러한 어떤 성숙함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현실이죠. 한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웰빙에 대한 것이 많이 뭘 웰빙을 해야 하냐, 뭘 먹어야 하느냐, 어떻게 자야 하느냐,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냐, 웰빙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많이 다뤘죠. 요즘 웰다잉. 그래서 웰다잉도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잘 죽는 문제, 그렇죠? 잘 죽는 문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를 가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노인 양반들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평일에 갔는데 전교인 야유회를 평일에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신도들이 망설여. 왜 안 가? 교회에서 다 대줄 테니까 가고. 목사님, 평일에 나올 젊은 여성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 휠체어 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도우미 할 사람이 있는데 다 직장 다녀요. 젊은 양반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일에 나갔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일 오후에 추수감사절 오전 예배 마치고 끝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가까운 데 갔어요. 그랬더니 저 익산 왕궁 포레스트가 가깝더만요. 한 40분 정도 돼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조격도 시키고 뜨끈뜨끈하게 발도 담그고 구경 식물원에 실내니까 날씨 추워도 괜찮으니까. 그거 왔다 갔다 딱 좋더라고요. 거기가.
거기 갔다가 오해각 사진도 많이 찍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세상 떠나셔서 그냥 막 그 사진 같이 찍은 거, 저랑 찍은 거, 예쁘게 찍은 거 갖다가 그걸 가지고 영정을 만들었어요. 또 이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증명사진처럼 찍지 말라고 영정을 좀 이쁘게 좀 찍어요. 이쁜 옷 입고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예, 그리고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정사진 제발 증명사진 찍듯이 찍지 말고 째려보는 듯이 찍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찍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웰다잉의 문제, 그것도 웰다잉의 문제예요. 내가 그때 그분도 가정에 영정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 있죠. 그런 거에서 이런 웰다잉의 문제도 참 중요하다. 앞으로 뭘 준비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본인의 건강 문제라든가 혹은 뭐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의 문제 등등 형태를 교육 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웰다잉의 문제, 웰에이징, 잘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웰다잉 얘기 나왔다고 요즘에 웰에이징의 문제가 나와죠.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나이 먹다 그러잖아요. 나이 드셨다, 나이 잡수셨다. 이분 말씀으로는 세상에, 지구상에 3,000종의 언어가 있는데 나이를 밥처럼 먹는다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나이를 밥처럼 먹는 민족이요. 나이 드시다. 그것도 먹는 거죠. 나이 잡수시다. 다 먹는 겁니다.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도 먹어요. 마음도 먹어.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돈도 먹고 욕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꼴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 하는 문제는 이분 말로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먹는 것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먹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어떻게 잘 먹어야 하느냐. 마음 먹는 거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촉박해. 어쨌든 일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에 대한 형태는 빛이 있어요. 분명히. 그림자도 있어요. 어둠도 있고. 또 나이 들에 대한 오해도 편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잠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나이에 관련된 노년에 관련된 형태의 인문학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몬 드 보부아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노년이라는 책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형태의 인문학책으로서는 시몬 드 보부아르 것이 있습니다. 서글픔과 거부감을 품고 다가오는 노년을 바라본 이들이 절대 다수다. 우리 사회는 물론 노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지요. 노인은 어느 나라에든 간에 자살률이 1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가 넘습니다. 우리 한국 그렇게 노인들이 그만큼 불행하다는 얘기죠. GNP는 높으면 주면 뭐합니까?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늙어감에 대한 뭔가 메커니즘이나 도움의 장치를 못했다는 얘기죠. 첫째, 나이 들에 대한 어둠이 뭐가 있나요? 여기 전도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늙음의 이야기죠. 그렇죠? 신체적인 연약을 풍자적으로 다뤄졌던 거 전도서 1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죠. 그런 거 보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노인 학대, 노인 유기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종종 등장해요. 경로사상을 자랑으로 여겼던 우리 전통과는 위배되는 현상이죠. 서구 이후의 현대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존재보다는 오늘날 사회는 소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들이 같이 경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퇴직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줬던 그동안의 소유와 자리가에서도 밀려나는 순간 자신의 늙었음을 실감하게 되고 경쟁에서 추락되어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소득이나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노인을 결단코 영예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켈커 파슨스는 그런 말을 하죠. 노령층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금전적인 상황의 곤경보다 고립감에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도 주변에서 떠나던 지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아는 지인도 저 군산에서 3주 전인가요?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왜 떠나냐? 또 스페인 공부 열심히 하고 남미 쪽 한 바퀴 여행 좀 하겠다고 준비하던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곧 한 2, 3일 있다 세상을 떴던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둘씩 떠나요.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아요. 그게 뭐요? 빈둥지 증후군이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친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남은 길 혼자 걸어가야 하잖아요. 어이, 그거 생각나? 그때 그 일 생각나?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렸네. 예전에는 생각나? 맞아. 그때 우리 그랬지. 아이고, 그때 당신 말이야. 기초만이 갖고 순대. 이 순대 저 순대 아바 이 순대 뭐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 별명이 순대거든. 제가 술을 갖고 또 태순이 뭐 순대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딱 해도 레스판스가 와야 하는데 한 명씩 수씩 이제 없어져요. 현실이잖아요. 적막감이죠. 쓸쓸함이죠.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죠. 테크놀로지 발달로 인해서 여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6일 근무 안 하면 막 세상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지만 5일 근무하고 더 이상 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뭐 4일 근무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몇의 대형 회사에서는요. 점점 그런데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죠? 여가 시간도요. 써먹을 줄 알아야 배워야 알아. 그렇지 않으면 여가 시간 주면 어떻게 쓸지 몰라. 진짜 그래요. 무엇이든지 해봐야 알지. 그래서 이 은퇴자들에게 강요된 자유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강요된 자유라. 나 그런 자유 원치 않는데 자유가 강요됐어. 이걸 어떻게 써야죠? 바로 이제 이런 따분하고 지루해하죠. 어느 정도 노는 것도 어느 정도요. 따분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대안 없는 여가 시간의 증가로 불안신경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자, 자아상실이 있죠.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에서 노인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산성으로 인간의 가치가 규정이 되고 있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노년이 되어서 더욱더 이런 소유나 자리나 이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진정 자기 안에 내면의 자유는 없어지는 거죠. 여기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뭐 책 보시고 나중에.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7% 고령화 사회, 14% 고령 사회, 20% 초고령 사회.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물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벌써 들어갔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시 나이 들에 대한 신체적인 몇 가지 오해가 있어. 신체적인 오해가 있어요. 노인은 그냥 아파서 맨날 누워있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노인이 누워있는 사람은 전체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 시설에서 지나고 있다 생각하는데 병원 시설에서 지내는 자는 전체 노인의 4%라고 합니다. 오늘날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노인인데 마음은 여전히 젊어. 그래서 과거 노인 세대는 질병이나 빈곤이나 고독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이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야. 한국교회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교회 안에서 안겨줄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정신적인 오해도 있답니다. 노인이 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10분의 1초 정도가 감소된답니다. 좀 속도가 느리죠. 그러나 많은 노인은 여전히 창조적 활동을 해낼 수 있답니다. 노인의 정신병 유병률도 10% 정도인데 대부분 사회 심리적인 테스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되면 뭐가 그냥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랍니다. 일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노인들은 비생산적이라는 편견을 갖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은퇴하지만 무능력 때문에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은퇴나
다른 압력 때문에 일에 대해서 물러나는 것이지 무능력 때문에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행복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연구에서 30대와 70대 사람들한테 어느 집단이 행복할 건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다 똑같이 30대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 정도를 이야기하라. 자신의 행복을 얘기하라 했더니 70대 응답자들이 30대 응답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 주사가 높게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복에 대한 젊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오해지요. 성경에서 신체적 쇠약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하는 부분이 있지요. 나이 들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쇠약은 물론 물러가지만 나이 들면에 대한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장로 우선 나이 들면서 성경에서 나이 드는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지혜다. 삶의 지혜. 그래서 그 삶의 지혜로 대변하는 자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를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그러죠.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긴 수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내려놓는 긴 수염. 그래서 본래 장로란 연령이 높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장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병들고 부패한 사회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백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하죠. 그런데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보면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절로 그냥 존경받는 게 아니라 백발이 왜 존경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이 백발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웰에이징을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 텐데, 어떻든 그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노령층과 접촉을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러네요. 더구나 노인들 해봤자 테크놀로지도 잘 모르고 기술도 모르고 휴대폰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 예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그래도 모든 이 얘기를 물어보려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언제 물 대요? 물고 언제 트죠? 언제 파종하죠? 다 어르신들한테 물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유튜브 쳐보면 싹 나와요. 그러죠? 유튜브 치면 요리법도 레시피도 다 나와요. 노인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스승의 역할이 점점점 줄어들었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노인이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칼융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심리학자인 칼융. 인생의 한낮은 힘과 뜻을 다해 일에 온전히 매달리는 그야말로 삶이 만개하는 시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땅거미가 내려앉는 시점이기도 하다. 인생이 후반전이 열리는 것이다. 정오의 해가 기울면서 내리막이 시작되고 아침에 가졌던 가치와 이상이 뒤바뀌는 흐름이 뚜렷해진다. 삶이 덜컥거릴 때마다 우리는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번아웃 됐다고 아까 어떤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일어나면 덜컥덜컥 될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뭔가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 출발 언제 할까요? 나이 들어서 출발하면 못해요. 나이 들기 전에 남은 삶을 준비한 자만이 나이 들어서 그 삶을 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지만 나 은퇴하고 나서 낮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펼쳐갈 거야. 그러다가요 정신 이상해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관성의 동물이에요. 예전에 해본 거 해보게 돼 있지. 해보지 않는데 갑자기 바꿔질 것 같아요? 피곤해서 불편하다가 못해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 준비도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해요. 미리 해. 제가 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사실 수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다가 인문학책, 노년 인문학책 한 30-40권 사다 놓고 갖다 놓고 읽고 혼자 기독교적인 서적 읽고 뭘 갖다 놓고 그냥 열독을 좀 했었지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남은 삶을 준비해 갈 건가. 자,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토대 위에 살아. 다 뭐 구체적인 건 빼겠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면 그때 나를 인정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때 다 칭찬해. 알프레드 아들러,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인정욕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들러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부터 미움받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자연스러운 충동이에요. 하지만 인정받는 일이 과연 필요한 일일까? 꼭 필요한 일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를 당연하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나의 진정한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 역시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에 관련된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에 관련된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거기에 목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아도 그 자유로운 삶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공허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늙어가는 것,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늙어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늙어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건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과거와 화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힘차게 올인 큐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발목 꽉 잡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죠. 뭐 외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주님의 용서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소에는 우리 의식 밖에 숨어 있다가 기회만 되면 빼꼼하게 목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유도 없이 불안해지고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죠. 제가 연초에 저 자신의 문제를 하면서 제가 좀 우울해졌어요. 제가 많이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배 목사님만 불러갖고, 야, 내가 좀 많이 우울하다 요즘. 그랬더니, 아, 형도 우울해? 아, 형이 그런 사람 치료하는 거 아니야? 야, 치료해도 나도 우울해져. 우울해지는데 그것을, 어쨌든 그런 감이 있죠. 우울해져요. 키엘케고르이 그런 말을 하죠. 가장 흔한 절망의 형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아닌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원하는 가짜 관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가짜 인격, 다른 사람이 원하는 가짜 감정, 이것으로 내 삶이 채워진다면 결국 그 노년의 삶은 반드시 공허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허감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의 눈길은 계속 지금의 형태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공허감으로. 그러면 그 눈길은 과거로 향하게 되어 있어. 생각과 말이 과거에 맴돌아. 옛날에는. 그런데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의 눈에 의하면은 당사자는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형태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언급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해결하고 싶은. 스탠퍼드 대학교에 교수였던 로아 카스텐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이런 삶의 태도. 그래서 노인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앞으로 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과거에 꾹 맺혀 있으면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누구든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과거를 대하는 자세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인생의 후반부가 새로워지려면 지난 삶과 화해를 해야 해요. 나의 지난 삶, 과거의 상처, 안타까움, 슬픔, 우울, 수치심 이런 것과 화해해야 해요. 풀어내야지. 드러내서 풀어내고 안아줘야지. 그 상처들이 상종 못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 정말 아팠어. 그런 상처 속에 이렇게 그래도 살아남았잖아. 이젠 그 과거 인정하지만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휘두르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어. 그래, 내가 책임지겠어. 너도 나의 일부였어. 그 아픔도 나의 일부였어.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이렇게 물론 과거를 되돌아보면 자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있지만 그러한 부족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지. 종종 주님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들이 많아. 우리 교인들 보면은. 주님은 나를 용서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을 용서 안 씁니까?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하겠어. 그런 경우 주님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와의 화해하는 방법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예배 참석 부지런하시던 권사님이 안 나와. 권사님 얼굴 안 보여서 전화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어디에요? 병원이에요. 어깨가 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저기 왜 안 오셔요? 어제 산책하다가 자빠졌어요. 그 손목이 삐었어요. 갖고 지금 뭐 인대가 여기 손목이었다고 여기다가 뭐 깁스를 했다고 어쩌다고 그래서 그러신다. 결국 노년이 되면 참 이런 일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흙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흙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를 항상 지고 있어야 해요. 흙, 교만할 때는 너는 흙이야. 우리가 밑으로 쳐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잖아.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칼 융이 하는 얘기가 중년부터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노년에 가서 죽을 준비가 아니라 중년부터 죽을 준비를 되어 있는 사람만이 진정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런 중년에 준비를 하는 자만이 진정 인생 후반기 때 내려놓을 줄 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나누어지는 선물로 생각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죠. 또 어제와 작별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려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나그네의 마음 갖고 있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죠.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낯설기만 하는 늙은 내 모습을 기꺼이 익숙해지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죠. 저도 지지난주에 제가 큰 충격이라보다 조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 어느 복지관 가서 개인 상담을 해줘요. 물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달란트가 그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봄에 집단 상담을 좀 해줬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몇 명이 개인 상담을 받겠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럼 기꺼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매주마다 만납니다. 그렇게 보면서 처음 만난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저한테 안 받은 분이 또 찾아왔어. 보면서 저는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 보이셔요 저한테. 예, 그러셔요. 그래서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그보다 좀 더든 줄 알았어요. 어메 뭐요? 나가 지금 66세 67세 이렇게 얘기했더니 70 가까이 되는 분들은 보였어요. 참 딴 사람들 나보고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어찌 눈이 삐뚤어졌나. 좀 섭섭한 마음이 조금 생기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낯설기만 한 내 모습 받아들여야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인정해야죠 뭐. 그렇죠. 인정해야죠. 그럼 종종
다른 사람, 젊은 사람은 흉내 냈다가 달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억수로 등산 않고 그냥 둘레길 그냥 너무나 욕심냈다가 괜히 다리 부러져요. 그래서 둘레길 하고 요즘은 뭐 예전에는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서 그 둘레길이나 이런 산길 뛰어다니는 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냥 이제 욕심 안 내고 평지나 열심히 뛰어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늙어가는 거. 의미인을 찾아라.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우하는 거 뭐냐면은 그런 거죠. 친구들이 점점점 사라져. 나이가 드니까. 죽고 이사가고 뭐고 한참 연락이 없어서 했더니 병원에 있다고 그러고 한참 소식이 없었더니 부고장이 날라와.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 그들이 사라져갈 때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외로워져요. 자, 인생의 전반기는 정말 뜨겁게 사는 가득 채워지는 서양화라고 한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동양화라고 할 수 있어. 그 여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해요. 카톡이나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 통해서 친구의 연을 높일 수도 있고 요즘 뭐 많이 들어가 보면 뭐 카페 뭐 그냥 수천 개 동호회원들 많습니다. 저도 몇 개 들어갔어요. 미리 활동은 못하지만은 어쨌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매주마다 만나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만나는데 어디가 있어. 이 팀들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골반이 있으면 안 돼요. 나이가 힘들다고 골반이 있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끌어당겨야 하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이를 위한 정량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예언교회에서 송천동에 있는 예언교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신들 그것도 교인들이 좀 있죠. 그 재산도 재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어린이부 담당 있지. 거기 담임 목사 만나면 식사하면서 뭐 어린이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노년부 담당 전도사 없어요. 시중년부 담당 전도사 없어요. 그건 속회적으로 이렇게 처분을 해서. 그래서 그걸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부들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집에서 그 자식들이 일일이 관광 못 시키잖아요. 다들 직장 다니라고. 교회에서 해주면 되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는 저 순천 정원 가는 아니면 안면도 다음 달은 그런 거고 때로는 그 장애에 대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식 전해드리고 법률자문 구할 필요가 있어요. 법률자문 구하게 되고 연명의료도 한 번씩 쓰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타부시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죽을 세사도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칭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사칭하면 다 F로 써버리고 그러잖아요. 죽을 사자 싫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할 줄 알아야죠. 주님 안에서 이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터널이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같이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다면 사회복지관 이런 복지 선진 형태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재정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좀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눈 떠야 해요. 장로님들이 줘야 해요. 장로님들이 안 해주면 안 돼. 목사님 혼자 해갖고 힘들어서 못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삶.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 중에서도 여러 몇십 가지 심리학이 있는데 그 중에 긍정심리학 쪽의 형태도 만만치 않게 파워가 요즘 있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에 대한 형태의 행복한 삶의 세 가지 특징, 즐거운 생활, 좋은 생활, 의미 있는 생활. 그런데 즐거움, 만족 이것만 가득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삶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냥 만족, 쾌락만 갖고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가 없어. 여기서 반드시 즐거움이나 쾌락을 넘어서는 그 너머의 의미의 목표로 추적해 들어가야 한다.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고 의미의 발견은 가던 길 좀 멈춰야 해요. 여러분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냥 정신없이 빨리 가. 그러나 꽃을 냄새라도 좀 맡으려면 가던 길 멈추고 만져보고 인사도 오고 냄새도 맡아야지. 그래야 꽃도 나한테 반응을 하지 않는 어느 시인의 얘기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속도가 돈이는 사회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길 멈추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죠.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죠. 우리에게 있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형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멀리 갈 거 없고, 그렇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가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천지를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이러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크게 묶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하나님의 주가 되는 삶, 이런 거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무엘도 늙었어요.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그가 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갖고 사무엘 보고 이제 그만두셔. 이제 물러가셔. 당신 물러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섭섭했어요. 야, 내가 뭐 너네들 그 뛰어먹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물러가라고 그래요? 나 열심히 했잖아.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물러가야 할 것이 냉혹한 현실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처음에는 사무엘도 섭섭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그러나 사무엘은 결단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30분 넘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노회장님 30분 넘었으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제가 다른 건 뭐 누구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노년기를 바라봐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은퇴와 그런 것들을 앞두에 두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아직 하나님에게 나에게 맑은 정신 주신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좀 써먹을 필요가 있다 하는 뜻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지금 준비해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1 이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직업이나 이런 수입의 형태에 연연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입에 연연하다 보면 제2의 이력, 내 나름대로의 노년에 걸맞는 형태의 명상과 묵상과 그런 자유로움과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제1 이력의 연장선상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배웁시다. 액티브 시니어들 핵심적인 내용은 학습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배우고 노인대학에서 배우고 주부대학에서 배우고 사이버대학에서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배우는 거죠. 그냥 정말 오늘날 사람들 많이들 배워요. 간디,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늙어서 뭘 배워 그러지만은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죠. 나이 들수록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런 배움의 형태의 영역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좀만 자주 봐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되게 많습니다. 자, 문제는 혼자 배우지 말고 함께 배우라는 얘기예요. 혼자 배우지 말고 같이 배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무지하게 내성적인 친구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라틴 댄스를 배운다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고 라틴 댄스를, 부부간에 라틴 댄스를 배운다. 그 양반의 내성적인 성향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 야, 네가 춤을 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춤 배우고 스페인어를 배운대야. 웬 스페인어? 그랬더니 그 댄스 동아리 팀들끼리 댄스 배우면서 언어도 같이 배우고 남미 여행 떠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남미는 브라질 빼놓고는 다 스페인어 쓰거든요. 브라질만 포르투갈 쓰고 남미 전체는 나머지는 다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쓰면 뭐 멕시코든 페루든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야 멋있다 야. 내가 그래서 멋있다 야. 내가 그랬어. 지 각시랑 둘이 한다고 그랬어. 열심히 해라. 근데 고독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아이고 외로워 죽겠는데 뭔 고독이야?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씩 둘씩 떠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 때 혼자 가나요? 내 사랑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떠나면 나의 일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외로운데 뭔 고독이요? 그러나 우리의 노년의 삶이 풍족하기 위해서는
고독을 배워야 할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학자인 위니캇이 그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이상한 능력도 다 있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랍니다. 홀로 있지 못하면 집착하게 돼요. 직업이 있을 때는 일에 집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약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술이나 담배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뭐 집착할 것이 없으면은요, 막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되죠. 근데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앙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는 어렸을 때 믿음직한 엄마가 아기 곁에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칭얼대는데 그냥 혼자 뭐 왔다 갔다 뭐 노는 거 움직이는 거 바라보면서 혼자 웅아웅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여기서 아이 신경 안 쓰고 혼자 다리미질하고 있어. 아이는 엄마를 힐끗 보잖아요. 저기 있어. 나 혼자 놀아. 엄마도 간섭을 안 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아이는 혼자 놀 수 있는, 그러나 엄마와 함께, 그러나 엄마 없이 놀 수 있어. 이것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위니캇은 얘기해요. 이런 능력이 노전에 키워져야 해. 어떻게? 다시 엄마 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을 느낄 필요가 있답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이웃이 없이는 우리가 딴 사람은 나한테 말 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헬스클럽 가서 누가 나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내향적이라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면 하는 인사를 하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지금도 제가 많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가서 덤뻑덤뻑 인사하는 거 배우지요. 그래서 이현석 목사님 같은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 집에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것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제가 많아서.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노년에. 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뤘던 업적과 무용담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어. 옛날에 말이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배움보다는 자기 경험담 얘기하느라고 하나님 영광조차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복음 전하며 교회 세웠던 바울 인생 황혼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황혼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 이런 거 나머지 읽어보시고, 선교의 고초와 눈물과 영광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노년은 이전의 자랑과 추억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머무르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노년의 모습이 우리한테 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라.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고요. 노인은 뭐예요?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상은 젊음을 숭상하지요. 젊음이 힘이 있고 우상이 있어. 현대는 젊은 중심의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제한된 직장으로 인해서 한참 일할 나이에 은퇴를 강요당하는 구조가 있죠.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도 나이 들면 써주는 데가 없어. 우리 문화는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저지하고자 하죠. 나이 드는 거 환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나이 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울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에 관련해서 사람들 쓰네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에레미야도 썼고, 노아 600세 썼고, 아브라함 75세 때 불렀고, 모세 80세 때 불렀고, 갈렙은 85세 때 난공불락이 요새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초고령 사회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대안할 건가? 이건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거 주일학교라는 뜻인데 우리가 유아부,
초등부 과정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썬데이 서클 하면 주일학교 하면은.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 본래 썬데이 서클은요,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는 언어였습니다. 모든 연령대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을 합쳐서 썬데이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말씀 배우고 훈련 배우는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주일학교에 출석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요즘에는 이제 평일에 성경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엔. 그러다 보면 주일 오후에 이 부분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썬데이 스쿨 쪽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이 들은 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전담교육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요. 이렇다 할 만. 그런데 이제 신중년부나 노년부에도 전담교육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건강 문제, 문화 강좌, 건강 강좌, 법률 강좌, 여행에 대한 문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1년 중 스케줄로 딱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쫙 돌려가는 형태의 시스템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저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요양원 얘기가 제가 했어요. 요양원들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 요양원은 들어가면 뭐 일찍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뭐. 실제로 규격화된 그 틀 안에서 얻다 보니까 많은 자유로움이 상실되어 버리는 노년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갖고 나 요양 못 보내게 좀 해줘요. 그런 부탁을 받는단 말이죠. 물론 뭐 요양원 입소시키는 문제는 1차적으로 가족들의 권한이니까 제가 이러라 저러라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가족들에게 설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요양원에 홀로 있는 성도들을 위한 적극적인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담임 목사가 혼자 이거 다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처럼 전반적인 포괄을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전도사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뭐 상호세대적 만남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요즘에 뭐 테크놀로지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삭막하잖아요. 이럴 때 따뜻한 인간미와 이타적 감정을 서로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타인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줄 형태가 상호세대적 만남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조부모와 손주 간의 역할 매우 중요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형태. 요즘에 그냥 그래서 우리 하도 이것들을 많이 올려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뭐 야 그거 한 번씩 올릴 때 돈 10,000원씩 내놓고 올려 네 사진. 그 손주 사진들 하도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손주가 없어갖고 너무 약올라요. 그래갖고 야 손주 사진 올리면은 10,000원씩 내 공식적으로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조부모와 손주 간의 상호세대적 만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부모를 대신해서 어린이 돌보는 베이비시터 은퇴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과 아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죠. 다들 바쁘니까 아이들을 혼자 남겨두는데 이런 노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노인의 오랫동안 그 지혜와 삶을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아주 좋은 조직이 미국에는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런 조직이 교회 안에서도 베이비시터 조직 형태로 해서 형성이 되어서 교인 가정 자녀들 돌볼 때 낮을 때 어려우면 우리 교인들이 함께 시스템으로 묶어내면 어떻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아닌 가정들도 이리 오라 해가지고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신앙교육 시키는 거 드물어요. 제가 전주대학교 그 학원 선교를 계속 했습니다만은 한 4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30명 교회 다녀요. 그런데 부모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막 한 10명, 15명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다니는데 지는 안 다녀. 이제 부모 다닌다고 해서 안 다닌다. 예전 말 안 들어요. 그 역할을 결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한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호세대적 형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생애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죠. 저 생애통합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 위에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지금 예전에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와도 노년이 나와 거리가 있는 영역처럼 느껴요. 노년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불안감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죠.
여기에 직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생애통합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의 트라우마 들여다보고 안아주고 소그룹에서 그걸 나누고 함께 울고 그래요.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별로 안 울더만 이거 할 때는 많이 울어요. 아유, 목사가 자존심 상해요. 어떨 때는 내가 말씀 전해주면 막 울어야 하는데 자기도 이거 안고 이거 한 게 울어. 어찌 그럴까 그런 심각한 고민도 했어요. 어떻든 이런 자기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 죽일 놈 남편 이 얘기도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 되다 보면서 비로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생애통합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필요한 명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마음여행. 이순태가 처음에 이름이 나와요. 명절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코로나 걸리고 그 다음에 단계를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 딱 터져버렸어. 왜 이거 큰일 났네 해갖고 이제 멈췄는데 그동안 했던 것들을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제 자료 기본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야 미술치료 담당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와라 이리 모여라 해가지고 거짝에다 묶었어요. 그 전담 상담 전문가들 미술 상담 머리 전문 그래가지고 공조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로 떠나는 이건 뭐 실제 가이드북이에요. 소그룹 가이드북이에요. 소그룹 상담. 제가 이거 예전에 지난 4월 달에도 금암도인복지관에서 제가 이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 할 때 거기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뭐 나를 소개합니다. 추억 속으로 뭐 나를 찾아서 내 마음의 안정기지, 마음 풀어내기, 뭐 내가 보는 남이 보는 나, 뭐 등등의 나의 리지 시절 등등 가족 이야기, 뭔 이야기 쭉 하면서 풀어가는 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예수님 예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언젠가 총회 교육국에 있는 그 김진아 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좀 목사님 뭐 간단히 소개 좀 책 소개 좀 해요. 그래서 책 소개 작년 12월 달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총회에다가. 야, 그거 나 예수님 예자도 안 들어가야.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희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걸 했었어요. 이거 하고 나서 마음부터 열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좀 하자 이게죠. 마음도 안 열어놓고 서로 얼굴은 다 아는데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모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다 알아도 20년 알아도 그 안에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드러내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제2의 이력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제2의 이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1의 이력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베 이력이고 제2의 이력은 이런 돈과 수익과는 관련되지 않은 거리가 있는 또 다른 이력이 노년기에 필요하다. 직업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예전과는 다른 식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시기, 그런 형태를 제2의 이력이라고 합니다. 직업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의무적이지도 않지만 또한 그 안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화두를 그 안에 담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죽기 전에 그래도 뭐라도 내놓을 것이 있으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라도 해놔야지 않아요. 그냥 가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감탄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 감사와 감탄은 달라요. 감사는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물질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탄은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탄성을 품어내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냐 하면은 감탄하는 사람이랍니다. 감탄은 그야말로 내면의 축제예요. 감탄 받는 사람은 그 감탄 받는 것 때문에 기분 째죠. 누가 보고 예 하면서 박수치고 나한테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매력이 있어. 나 집사님 때문에 반하겠어. 장로님 너무 끝내줘.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지 잘해요. 그 방법 좀 알려줘요. 나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있으니 나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은 나 기적이야 기적. 너무 좋아. 여러분 감사를 넘어 감탄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이 인기가 제일로 좋답니다.
늙어서 뾰루뚱해갖고 그냥 뭐 날씨가 참 막네. 비가 안 오니까 막지. 이런 식의 하는 거 말고 감탄 자체를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교회 안에서도 좋고 낯선 친구 만날 때도 감탄을 많이 해주고 끝내주네요. 헬스하실 때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하면 이렇게 권사님이 할게요. 권사님, 아이고 80이 무지하게 좋아요. 이렇게 잘 오셔요. 그랬다 내가 들어가면 내도 딴 일하다가 그거 오고 있네 또.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감탄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이 들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감사를 넘어 감탄으로 나갑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끝. 감사합니다.